어떤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교인들이 천국에 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왔니? 이렇게 맞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보좌에서 달려나가서 아이고 왔구나 이렇게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교인이 셈이 나서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서도 성도라고 차별을 받았는데 이렇게 천국에서도 이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서 내가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나 성도나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다움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3장은 전반부는 주로 교회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소개하면서 성도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죠. 또 2장에서는 3가지 특별한 시제를 사용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바울의 기도를 모범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를 여는 4장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2절과 3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2절에서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그 5가지 중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무엇입니까? 용납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상의 덕목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실천적인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5가지 덕목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영성은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3절에서 또 다른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앞서 5개의 덕목은 개인에게 주시는 각 개인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들 간에 이런 어떤 영성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사람마다 영성의 어떤 차이가 있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하나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이 덕목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덕목은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된 만큼은 모두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더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됨은 성령님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되게 한 것, 그리고 평안의 줄로 메어진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것을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고, 그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실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리는데, 그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늘 한 팀이 되셔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강해집니다.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됨이란 신앙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여러분,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 사이에, 또 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를 둘로, 셋으로 나누게 할 것인가, 분열시킬 것인가, 여기에 늘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러한 전략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절대 찢어지지 말고 하나가 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의 대립과 분열이 참 극심합니다. 이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서로 집회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로 이 온 나라가 참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계의 상황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이 원색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선동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혐오하고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인은 대결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내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고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개탄하시면서 성경의 한 말씀으로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구절은 바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보수는 진보를 정죄합니다. 진보는 보수를 꼴통이라 여기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새가 두 날개로 함께 날아가듯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협력해 나갈 때 이 나라가 형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한편으로 안심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의 소유와 혼란으로 이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주권과 존망, 성쇠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어떤 사사로운 유익과 생각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떠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자, 이 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수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이 몸은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몸의 하나됨에서 이제 몸의 다양성으로 그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카리스. 이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출신과 외모와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은혜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서 말하는 은혜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한 20여 개 이상의 수많은 은사가 열거되고 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은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마치 맞춤형처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카리스라고 했는데 이 은사의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에서 카리스마타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만 은사는 교회가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열대어 수족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통형으로 된 커다란 수족관이었는데 참 다양한 빛깔을 가진 또 다양한 크기의 그 다양한 열대어들이 그 안에서 무리를 짓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열대어들이 어지럽게 막 충돌하면서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무리를 지으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마치 수족관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또 다양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직분자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5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이죠. 자, 이 5 부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그 5명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런 다양한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 즉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잘 자라게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소그룹이죠.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연합할 때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신앙의 꽃과도 같습니다. 봉사할 때 내 신앙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봉사도 참 중요하지만 이 봉사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일만 하게 되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빠지게 되죠. 금세 지치게 되면서 번아웃이 와서 이제 탈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먼저 온전함을 갖추게 될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내가 봉사의 기쁨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대헌장과도 같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행한 모든 사역의 방향과 목표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 즉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과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과 양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의 중요성,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새해 직분자와 사역자를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게 될 것인지 그 계획을 함께 공유할 텐데요.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된다. 어떤 특별히 담임이 이제 되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어떤 사역, 프로그램, 행사 이런 건 나중에도 늦지 않다. 한 번에 10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제대로 천천히 멀리 보고 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할 때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성도 제자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늘 우선시해야 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함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깨달아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어떤 지향점이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훈련시켜야 될 그런 교회적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훈련을 마냥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새해 목회를 이제 설계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는데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이제 늘 모이기에 힘쓰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것만으로도 사실 큰 축복이고 부흥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출신의 교인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좀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분란의 조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역자를 선출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로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하고, 이 12사도는 교회를 이끄는 핵심 리더로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집사,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져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유대교의 아주 뿌리 깊은 그 제사장들조차도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말씀과 기도에 힘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를 못할 만큼 바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기도라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결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온전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추구해야 될 그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하얼빈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일본군 수장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는데 그가 기차 안에서 혼잣말로 이런 대사를 이제 말합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이런 대사를 말하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외침과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똘똘 뭉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적이고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디마디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마디가 건강하고 각 마디가 잘 연결될 때 온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마디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써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